공허한 사랑에서 충만한 사랑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 기도하다가 살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붙들고서 주님께 제대로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을 나눈 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녀에게 쏟아온 사랑이, 그 사랑이 정말 주님의 사랑이었을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사랑이 어쩌면 나의 인간적인 사랑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아빠에게 상처받았다, 우리 가정이 보통 가정과는 좀 다르지 않았냐, 좀 안 좋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요즘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제가 사랑한다고는 했는데 어쩌면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결론에 다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니까 아마 휴가철이 되면 가족마다 추억을 만들기 대작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숙소를 찾고 막 맛집을 검색하고 경치 좋은 곳 그렇게 찾아다니면, 여러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막 행복을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이 과연 행복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하셨던가요? 여러분 오히려 공허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공허함이 있었다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일까요? 애는 썼는데 어디에서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공허한 사랑에서 충만한 사랑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랑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한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사랑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하셨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그런 사랑이 맞는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주었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했던 모든 것이 실제로는 사랑 없이 한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30년을 목회하면서 보았던 가슴 아픈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올인했는데 그 자녀가 교회를 떠나버리는 가정, 정말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몸부서져라 섬겼는데 배우자가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린 부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쳤는데 결국 상처만 받고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난 최고의 아버지였다라고 제가 자부했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남 이야기 같으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첫 단추가 어떻게 잘못 끼워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고 자기희생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자녀를 사랑했다면 절대로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상처받는 일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사랑을 보니까 에로스의 사랑, 기껏해야 필리아의 사랑, 이런 사랑을 해놓고는 사랑했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내가 못한 것이 뭐냐, 이렇게 자기의에 빠져서 으쓱거리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은 육체적 감정적 사랑을 가리킵니다. 너가 나를 만족시켜 주니까, 너가 사랑스러우니까, 너가 자랑스러우니까 나도 너를 사랑한다. 조금 더 차원이 높아지면 필리아의 사랑을 할 것입니다. 우정의 사랑, 서로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니까 사랑해 라면서. 그러니까 말은 심장이라도 꺼내줄 것처럼 사랑해라고 말하였지만 속마음은 에로스적으로 필리아적인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사랑은 대부분 에로스나 필리아 수준입니다. 조건이 붙고 감정에 좌우되고 대가를 바라는 그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아가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하신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쭉정이 같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쭉정이는 겉으로는 알곡처럼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바람 불면 훅 날리고 불 붙으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건 비교와 원망뿐입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지 하는 서운함이 더 커집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애썼는데 상처와 피로만 남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자꾸 상처만 주게 될까요? 왜 상처만 받게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할 때 그 출발이, 그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이렇게 짚어주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사랑 이야기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판 웅덩이에서 사랑을 길어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터진 웅덩이들, 터져서 물을 가두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어도 새어나가고 아무리 채워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했던 사랑이 그런 육신적인 사랑이었다면 고일 수 없습니다. 터진 웅덩이처럼 흘러나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공허해지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여러분 그 한계를 먼저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그 한계를 인정하면 우리가 절망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이미 해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을 먼저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참된 사랑이 가능한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참된 사랑이 가능할까요? 오늘 보면 요한일서 4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 우리가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공허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고 먼저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면서까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먼저 베푸르신 은혜인 것입니다. 마치 빈 그릇에 물을 부어야 그 물이 흘러 넘칠 수 있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부어져야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명적인 파송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목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살려주셨을까요? 그 한 예가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예수님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포도나무가 돼서, 내가 참 포도나무가 돼서 멋지게 잘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사랑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당신께서 자신이 참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가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가지이니 나에게 붙어라. 내가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지로서 붙어라. 붙기만 해라. 붙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사랑 이야기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가지가 억지로 막 포도를 만들려고 막 그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막 애를 쓰나요? 용을 쓰나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뿅뿅뿅뿅 하면서 포도알이 송글 막 애를 쓰면 포도 송이가 이렇게 맺혀지나요? 아닙니다.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수액이 흘러와서 포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지. 막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내가 앞으로 사랑할 거야. 하고 이를 악물면 여러분 억지로 그렇게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다고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분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 사랑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채워지는 것이 그게 관건입니다. 채워지기만 하면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녀에게 짜증내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배우자에게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 따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이해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해 내십시오. 교회에서 상처받았을 때도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사랑을 충전받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영적 원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랑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려 가면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해요.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때만 사랑하죠. 지치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랑하시면
기분과 상관없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지쳐도 계속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의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면 마음껏 사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일단 아침마다 사랑 충전에 신경 쓰십시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뭡니까? 휴대폰 충전. 휴대폰이 충전이 됐나?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마음 충전은 여러분 얼마나 하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저를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 게이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만땅 채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사랑으로 가족을 오늘 하루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런 짧은 기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랑할 힘이 없을 때는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주님, 지금 아이에게 화가 나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먼저 부어 주옵소서. 주님, 배우자가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이 저를 이해해 주시는 사랑으로 저도 이해할 수 있게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에게 먼저 도움을 청할 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사랑의 근원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이 공허해질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나에게서 나오는 건가? 내 감정에서 나오는가? 내 기대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가? 여러분, 근원을 확인하고 다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통로가 막히지 않게 늘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계속 연결되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지인들에게, 이웃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려 하기보다는 사랑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전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은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혼자 간직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사랑의 본질과 출발점을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화목제물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사랑을 말씀하면서 제물이라니요. 제물이 뭡니까? 가축을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짜고 불에 태우는 끔찍한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랑을 화목제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제물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다시 평화로 바뀌게 되는 속죄의 희생 제물인 것입니다. 즉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죄사함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가족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갈등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오해, 부부 사이의 상처, 여러분, 인간적인 해결책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임하면 놀라운 화해와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을 줘놓고는 돌아오기를 기대했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상처받았던 바로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길어지다 보니까 점점 더 그 벽은 높아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다릅니다.
먼저 주시고 조건 없이 주시고 심지어 거절당해도 계속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태도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도를 바꿔줄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 아버지라도 어른이라도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 배우자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 자녀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겸손,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변화도 일어날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성도를 다시 믿어주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섬김을 아무 기대 없이 대가 없이 할 수 있는 기쁨, 그런 것이 생겨날 것입니다. 비판보다 격려를 하는 마음의 자세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것은요, 사랑의 순환고리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순환고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명령이면서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도 사랑할 수 있다. 너도 사랑받으면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저수지에 그 물이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조건 없이 사랑받음을 경험하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았음을 믿으면 다른 사람을 먼저 선택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가정 안에 갈등 있으시죠? 없으세요? 가정 안에 갈등 있으시죠? 그거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부부터 가만 보니까 서로 너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부부가 얼마나 다른가 하면, 우리 부부는 닮았어요. 천만의 말씀요. 얼마나 안 닮았는가 하면 성이 달라요. 남편은 남자고요. 그 아내는 여성이에요. 이거는요, 정말 하늘과 땅만큼 차이예요. 그거 어떻게 안 돼요. 또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점점 늙고 병들어가고 자녀는 점점 에너지가 넘칩니다. 한 배 안에서 나온 형제들인데도 어쩌면 성격이 달라도 그렇게 다른지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각자 처한 환경 또한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 다름은 갈등을 낳고 갈등은 상처를 남기는 법입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보다 깊으신 줄로 믿습니다. 갈등보다 강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름보다 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오늘 집에 가시면 이제 이런 실천부터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보십시오. 사랑한다는 짧은 말 한마디로 마음의 빗장을 여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어려우면 행동으로라도 여러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들어올 때 사오시기라도 하십시오. 전화로 물어보세요. 나 지금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사가면 좋겠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아마 미쳤나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익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슬쩍 뒤에 가셔서 괜히 안아주지 마십시오. 성추행으로 될 수 있으니까 안아주지 마시고 살짝 어깨를 주무르면서 많이 피곤하니 하면서 이렇게 그 위로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실천을 하십시오. 실천을 하실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 후에 행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는 사랑은 충만한 사랑이 되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여러분 공허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용기가 생기셨다면 여러분 용서의 손도 내밀어 보십시오.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더라도 먼저 용서하겠다고 선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치유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도저히 먼저 말을 못하겠고 나는 더구나 용서는 더 안 된다면 먼저 기도로라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싸매어 보십시오. 아직 말할 용기가 없을 때는 조용히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남편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 제 아내를 축복해 주세요.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한번 용기 내십시오. 먼저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불평과 원망에 익숙해진 여러분의 입술이었다면 의식적으로라도 여러분 감사를 먼저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마웠어, 수고했어, 잘했어. 이런 말들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때 잊으셨을까 봐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으로 나의 의지로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처음에는 거절당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도 상처가 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하면 그런 여러분이 받을 상처까지도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이 임하시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용기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된 계기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쏟아온 사랑이 정말 주님의 사랑이었는가 돌아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정말 저와 같은 경험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 사랑의 한계를, 나의 사랑의 한계를 먼저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채워서 그 사랑으로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먼저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사랑해, 고마워, 수고했어, 이런 말들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어렵다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은요,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채워져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공허한 사랑에서 충만한 사랑으로, 이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한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그리고 누리시고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사랑, 참으로 그 놀라운 사랑, 그 충만한 사랑을 우리도 하면서 살게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